할렐루야. 아멘. 남의 말을 이렇게 듣고, 진의를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의 감정, 그 속마음을 다 파악하는 게 참 힘들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님이 이야기를 해도, 자식들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죠. 성경도 그래요. 어려워요. 이렇게 읽고 나면 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분명히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남지가 않아요. 나한테 탁 이렇게 지금 이거 말하는구나 탁 와닿지가 않고 그냥 글자로 문자로 이렇게 지나가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내가 뭘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바라시지? 내가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천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나은가? 어떤 이유에서 날 사랑하시지? 예수님 믿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럴 거라고 믿고 싶어서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 엄마는 이럴 거라고 생각한 거고, 너는 이런 사람일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 거지. 어떨 때 보면은 깜짝 놀라요. 엄마 그 뜻이었어? 너 왜 옛날 했던 말이랑 달라? 하나님 내가 아는 분이 이분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데요. 자기가 각자 이렇게 글이든 다른 사람의 마음이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면서 혼란스러워요. 그것도 어려운데다가 어떨 땐 아예 모를 때도 많죠. 아예 와닿지 않을 때도 많아요. 설교도 처음 듣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 뭘 이야기하는지 발음이 안 들려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말이 또랑또랑하고 설교를 잘 하시는, 처음 들어도 딱 들리는 목사님도 있지만 참 그래서 어려워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3주 4주에 걸쳐서 했지만 딱 요약하라 그러면은 아마 요약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오늘 특별히 8절 추가돼서 이 8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배경을 1절에서부터 갖고 있어요. 1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와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남자들이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마치는 거죠. 첫 번째 권면이 기도하라는 게 8절에 와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은 그냥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단순한 말이죠. 그리고 그 중간의 내용이 여러 함축적 의미를 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할 이유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말이 있고 또 다른 주제 있고 이러니까 그만 우리는 뭘 말하는 건지 기도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버리지만 이렇게 딱 서두와 결론을 딱 보면은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남자들 보고 더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결론 지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중간 내용은 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대략 살펴보면 2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지위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3, 4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말이죠. 7절에 심지어 나는 이방인의 선생이 됨을 너희도 안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죠. 왜? 유대인이 너희들에게 전하니까 그 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1절에서 8절은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나아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기도하며 이러한 기도 생활을 평안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9절부터 보면은 여자들은 하고 이제 여자들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을 종합해서 말을 하자면 남자들 기도해라 이 말이죠. 맞죠?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죠? 네.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을 듣고 이거 말하려고 한다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글을 읽고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이 참 성경을 읽는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겠지만 오늘 남자들에게 특별히 1절에서 8절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8절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에서 주목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식구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건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남자들은요 다투기를 좋아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지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빗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남자들 보면은 정말로 정치적이고 다투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믿는 남자들은 그들과 달리 다투는 손을 내리고 그 손을 기도하는데 들어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남자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임을 강조해 주는 거죠. 남자들이 기도하라. 그런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는 이 말 한마디를 붙임으로써 남자들이 다투던 그 손을 이제 내리고 기도하는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이게 남자들이 싸우는 게 너희 일이 아니다. 자, 남자들 되게 싸우죠. 여러분, 이 보면은 물고기를 제가 이렇게 키워보면은 구피를 키워도 이 구피 순놈이 순놈하고 싸워요. 같은 종끼리 싸워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처럼 싸울 때가 많아요.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남자들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 남자들은 다투기를 좋아하지만 믿음의 남자들은 세상의 다툼이 그치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계속 그 다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다투는 게 전쟁 아닙니까? 네.
여자들이 전쟁 일으키는 거 보셨어요? 남자를 끼고 일으키는 수는 있어도 여자들끼리 전쟁 안 해요. 여자들은. 여러분, 전쟁뿐 아니라 정치, 모든 사회에 있어서 이 남자 세계를 보면은 분노와 다툼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드라마나 시대극 같은 거 이런 거 봐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단파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예? 남자들의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이 사회와 정치 역시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과거를 보고, 이야, 남자들끼리 단파 싸움하고 분당 지어가지고 싸우면 망하는구나. 가난하게 사는구나.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늘 이 시대의 남자들은 그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슬로건 갖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복수하자. 일본하고 친하지 말자. 이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 편이니 중국 편이니 미국 편이니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걸 못 배운 거예요.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러면서 미워하자 하면서 정작 과거의 남자들끼리 싸워서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그걸 배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민족이 노론, 소론하여 얼마나 분열하고 싸웠습니까? 양반과 천민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강제로 깨어졌지만 깨어지자마자 친일과 애국으로 또 나뉘었어요. 그 또한 강제로 하나님이 평화로 회복해서 없애주셨건만 이번에는 남북으로 나뉘어 빨간니 파란니 하며 총칼을 들이댑니다. 그 또한 미국의 개입으로 강제로 중지되었지만 이제 남은 이 반쪽 땅에 또다시 보수니 좌파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요, 남자 여자도 싸워요. 나뉘어서. 심지어 동성애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민족, 이 나라의 성향 지독하게 분열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아우성인가? 물고기 보면서 느끼는 그 심정, 사실은 우리를 보면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교회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은.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기독교가 수많은 교단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에. 오순절, 침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수많은 교단이 있고, 장로교, 우리 장로교 안에도 고신, 합동, 통합, 합신, 백서, 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싸워서 헤어지죠. 마음에 안 들다고 분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화합이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를 가난하게 비극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당파 싸움 하다가 나라가 망했고, 그렇게 당파 싸움 하다가 일제에 침략 당했고, 그런데 오늘 이 나라 보세요. 또 싸우고 있어요. 교회도 또 싸우고 있어요. 발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제로 막 중지시키고 깨트리고 중지시키고 깨트리고 안 하면 싸움을 멈추지 않아요. 저기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투개라고 해서 싸움닭이 있어. 싸움닭. 발에다 칼을 달고 막 싸움을 시켰는데 자기들끼리 안 싸우면 되잖아요. 얼마나 싸움을 부추기면 잘 싸우는지. 여러분, 그렇게 싸우니까요, 일론 머스크라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의 세계 전망에 대해서 한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있는 인구의 3분의 1도 남아있지 않을 거다, 앞으로. 왜?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을 예로 들면서 전 세계가 또 마찬가지고, 지금 추세로 가면은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 여러분, 남녀가 싸우니까 부부싸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옛날에 우리는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왜요?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 그런 것들이 더해지자 대한민국은 지금 비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동방예의지구, 여성이 유교의 사상으로 좀 천대를 받았을지 몰라도 결코 지나가는 여성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던, 천대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남자들이 여성을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성들이 남자를 무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나라가 온통 아픕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분노 다툼은요, 특별히 남자들의 이 분노요, 죄의 결과입니다. 타락한 성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에서까지 이런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시찰에서 목사님들 싸우는 이야기 아시죠? 노회에서 싸우고요, 총회에서 싸우고요. 다 남자들 아닙니까? 성도들은 안 그런가요? 재직회마다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재직회는 싸우는 회인 줄 아는가 봐. 장로 후보를 두고도 늘 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이. 이걸 문제로 생각도 안 해요. 당파 싸움하던 조선에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남자들이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술 먹는 아버지 보고 자라서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자기도 술 주정뱅이 되는 사람처럼 남자들의 이러한 싸움은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거듭나지 못한 옛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급히 이걸 경계하고 이걸 끊어야 됩니다. 싸우는 남자 끊어야 돼요. 남자들은요, 오히려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남자들이 돼야 돼요. 믿는 남자는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중에 가장 노력하는 일이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서로 분노하고 다투던 그 손을 거두어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이 기도하는 평화를 위한 거룩한 이 행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 땅에 들어오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야 되죠. 누가? 교회가. 첫 번째 아담같이 죽음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고,
평화로 세상에 행복이, 생명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남자들은요, 다툼을 그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투지 말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다투지 말아야 돼요. 믿는 남자들은 다툼을 무조건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남자들이 힘써야 됩니다. 예전에는 다투기 위해 힘썼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남자들은 다투는 일은 철저히 배격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남자들이 힘을 써야 되죠. 그 전에 하던 그걸 다투는 거를 기도하는 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남자들의 모임이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예, 기도하는 일이 돼야 되죠. 모여서 20대 모임에서 20대가 기도하고, 30대 모임에가 30대가 기도하고, 장년들 모여가 장년들이 기도하고, 예, 등산해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 기도해야 되죠. 남자들이 모이면 뭐 한다? 기도한다. 근데 요새 가만 보면 근 한 50년간 여자들이 기도해.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자들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없었단 말이에요. 남자들 기도해라. 기도하는 게 남자들 일이다. 저 어릴 때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남자들이 기도가 일이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의식을 가르쳐야 되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기도하도록 지도해야 되죠. 남자들이 탁상공론하고 올리 안 오니 목사가 이래가 되니 아니 누구 장로를 뽑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게 할 일이 아니고 남자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남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손들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가르치고 기도하도록 지도하고 중고등부 기도를 시키고 장로님 데리고 와서 기도시키고 남자들은 기도하는 일을 배워야 된다. 하고 기도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장로님 하는 일은 돈 내가지고 회식 시켜주고 햄버거 사주고 그리고 저기 중동부 부장 장로님은 고등부 부장 장로님 피자 사줬다 하면 가자 뷔페 사줄게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는 모임. 교회 와서 남자들이 기도하는 거를 남자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데 열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의식을 갖게 하고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모임이 지금처럼 친목과 사교로 지향하는 것을 그쳐야 돼요. 뻑하면 모이면 회식하자. 뻑하면 뭐 골프 치러 가자. 뻑하면 뭐 노래하러 가자. 등산 가자. 사교, 친목. 교회는 사교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부 힘을 어디에 씁니까? 무슨 친목회, 무슨 회, 무슨 회. 여러분, 남자들은요, 기도해. 기도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친목회를 해놔니까 가갖고, 편당을 지어갖고, 상대가 되는, 다른 쪽, 모함하고, 수군대고. 이게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못 한다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은 기도하는 이것이 의식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가르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을 위한 기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 곧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도록 하는 그 목적이 으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그 모든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았죠? 예,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이 옛날은 절대 진리였는데 아니야, 나 여자 이러면 여자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이제부터 여자예요 이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여성 주차장이 있어요. 여성 전용 주차장.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보면은 분홍색으로 주차선을 그어놓고 여성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여성이 차를 대라, 이렇게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왜 그래 놨는가 하니까 아무래도 여성은 임산부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여성은 남자보다 운전을 조금 더 미숙할 수도 있고, 또 여성은 또 약자니까 좀 남자들이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수가 운전자가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을 위한 배려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건 배려는 고맙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가 주차를 이렇게 대려고 두 바퀴를 돌고 댈 데가 없어서 여성 전용 주차장 거기에다가 차를 탁 댄 거예요. 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왔어요. 똑똑 뚫겨요. 문을 여니까, 저기요, 제가 차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먼저 됐어요. 여기 여성 전용 주차장이에요. 차 빼주세요. 이러면서 소리를 탁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예? 이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저 여잔데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남자인데, 본인 누가 봐도 남자인데 여잔데요 하는 남자랑 어떻게 싸워요? 정신 이상인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요. 이제 남자도 하나님이 주신 성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도, 진리가 아니에요. 어른 공경 진리가 아니니까 중학생 애들이 할아버지를 때려서,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때려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중학생 하나가 또 때려서 죽인 이야기를 했지. 아우,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참을 인자 3개면은 살인을 면한다. 우리는 어릴 때 법처럼 배우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참으면 바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게 믿는데 너는 안 믿으니 배신감 느끼고. 한번 결혼하면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별히 교회에서의 가르침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위해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결혼할 수 없죠. 남녀 문제, 부모 문제, 직장 문제, 한 번 직장, 평생 직장, 이런 거 없죠. 고향 사라져버렸죠.
다 사랑해야 될 애국, 그런데 한쪽에서는 헬 조선 이러죠. 자기 나라를 지옥이래. 지옥 조선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아프고 다치고 상심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지켜야 할 이 진리들을 교회가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의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의 중에 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세상이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 덕에 이렇게 살았으면서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이 뭐 가진 게 있었다고? 인물들이 역사 속에 나긴 났지만 국민이 위대했나요? 그런데 국민이 위대하대요. 그 국민이 위대한 게 뭐 때문에 위대했어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행실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고 콩반쪽도 나누어 먹으라 가르치고 어려울 때는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다고 참게 가르치고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주제 분수를 알아라 가르치고 열심히 해야 사람이 열심히 해야 간다 가르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성공할 수 있다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심정을 이해하고 돕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그렇게 해도 이 나라 민족이 5,000년 없어지지 않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번영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다 전쟁 폐허국들이 다 망했잖아요. 공산당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오직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자유주의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언제부터 배불렀다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얼마나 참담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남자들이 싸우고 있어갖고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가 그것을 그 의를 진리를 가르치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기도를 남자들이 힘써 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본 말씀이지만 그저 기도하면 안 되고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러분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교회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개인의 일로 모든 남자들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는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돈 버는 게 내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내가 평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진리를 알도록 이 나라의 평안한 신앙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각 남자들이 돈 버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 아니고 돈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 아니고 그건 덤이고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기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일은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남자들의 일이 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어야 된다. 근데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걸로 일주일에 기도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이렇게 기도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하고 금식 기도하고 간구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수단과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수시로 면담하고 저리 부르짖고 또 기도의 시간에 되면 의뢰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다투던 자신의 그 손, 보이지 않는 그 다툼의 손을 거두고 기도하는 손을 들어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다투기를 멈추고 기도하는 일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남자를 가장 귀히 보신다. 이 말이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절에서 8절이 확 눈에 들어오죠. 이해가 확 되죠. 네. 남자들이요, 기도하시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기도하시는 남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자들, 믿는 남자들,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